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천사와 두루마리 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전 시간에는 6번째 나팔까지 불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5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 하늘에서 별, 타락한 루시퍼, 별이 떨어졌고 그가 무적의 악한 마귀 사단, 그를 따르는 귀신들을 가두어두는 그 무적의 열쇠를 가지고 그들이 나와서 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7년 환란 동안 이 땅에 큰 환란과 시험과 고통을 갖다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6번째 나팔을 부니까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의 근원이 되는 유프라테스 강 거기에 가둬뒀던 4명의 천사를 풀어놓습니다. 타락한 천사. 거기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거역한 천사들을 가둬두셨는데 이 7년 환란 전 3년 만에 하나님이 그들을 풀어놓으심으로 인류의 3분의 1을 죽이십니다. 전쟁을 통해. 하나님 오래 참으시지만 마지막 때에는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되어 예수 믿고 거듭난 우리들은 공중에 들림받아 7년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기 육신의 정력대로 자기가 하나님 되어서 산 사람들은 이 땅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 뇌천사를 풀어놔서 인류의 3분의 1을 죽이십니다. 근데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심판하실 때 한 번에 다 80억의 인구를 죽일 수 있지만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계시록 지금 10장까지 보는데 단계별로 하십니다. 해와 달과 별도 3분의 1만 어두워지게 하고 땅과 수목과 바다와 모든 것도 다 3분의 1만 기름이 멈추게 하고 왜 그렇습니까? 그런 시험과 환난 가운데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이지만 무섭게 심판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떠난 죄를 깨닫고 이런 심판 가운데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먼저 믿어서 들림받은 슬기로운 5처녀 같은 분들이 있지만 기름 준비 못하고 신앙생활 온전히 못하고 남아있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5처녀 같은 사람들도 하나님은 이 심판 가운데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구원해 주신다는 거죠. 근데 전 시간에 봤지만 마지막에 이 심판 가운데도 미련하고 어리석은 인생들이 회개하지 않고 우상에게 절하고 자기를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참 우리가 미련하고 어리석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데 깨닫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끝까지 자기 고집을 부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금은동, 나무, 동물, 짐승, 천지, 만물 그런 것들에게 자기를 도와달라고 우상 숭배라는 어리석은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제 이 6째 나팔 후에 오늘은 11장인데 이 11장에는 제목과 같이 천사와 두루마리 책을 가진 천사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하나님의 미래의 일에 대해서 요한에게 계시를 하시는데 4장부터 보면은 천상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1장에서 3장까지는 요한을 부르시고 네가 들은 것, 네가 본 것, 앞으로 생길 일을 기록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소아시아 터키 지역에 있는 7개가 편지를 보내라. 그렇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7교회 시대가 끝나면 요한을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하늘에 올라가서 천상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거기에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20장로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천사들이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천상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후로부터는 이제 이 땅을 심판하는 내용, 이 땅에 심판하는 내용, 천상의 모습을 하나하나 보여줍니다. 6째 나팔을 통해서 10장까지는 무시무시한 인류의 3분의 1이 주는 심판을 보여주시고 오늘 11장에는 또 다른 천상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천상과 땅의 모습을 번갈아 보여주시는. 그런데 오늘 보니까는 천사가 나오는데 힘센 다른 천사가 나오고 작은 두루마리 책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천사는 성경에는 천사로 표현되지만 사실은 예수님입니다. 예수. 천사가 이런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요한이 그것을 잘
분별하지 못해서 천사로 봤지만은 이 성경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이 힘센 다른 천사는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 천사는 보통 천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맹세하고 또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실 거다 그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습을 보면은 구름을 입고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떠 있어요. 무지개는 하나님의 약속인데 하나님을 상징하는데 무지개가 떠 있어요. 얼굴은 해같이 빛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나타나는데 해같이 비치는 것을 성경에는 많이 나타나는데 이 천사는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 다음에 발은 불기둥같이 발은 그 심판을 나타내는데 불기둥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고 손에는 작은 두루마리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발로서 바다와 땅을 밟고 있어요. 바다와 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바다와 땅을 주관하시고 이제 심판하시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써 이 땅은 마귀에게 빼앗겨 버렸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갚아주심으로 다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빼앗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마귀를 심판하시는 모습을 나타내고 또 목소리는 사자가 부르짖는 소리. 사자는 동물의 왕인데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서 부르짖는 사자 같은 그 권위 있는 음성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은 그 내용이 자세히 나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 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하나님이 출애굽기에 보면은 처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날 때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 천둥벼락이 치고 구름이 가득하고 이 우레 소리가 났어요. 하나님과 동일한 예수님이 말씀할 때 이 7 우레 소리가 난다는 거죠. 이것은 천사로 표현되어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걸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신약 시대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루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수제자 12제자 중에 가장 믿음이 있고 신뢰한 이 3명의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요. 높은 산. 산에 올라가는데 예수님이 평소 때와 다르게 변화가 되십니다. 변화가. 마태복음 17장 2절에서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이거든.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라.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베드로가 착각했어. 구약에 있던 모세, 아주 위대한 선지자 모세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들림을 받은 엘리야와 예수님이 있으니까 동등이라고 생각했어. 자기가 예수님의 제대로 따라갔지만 말로만 듣던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해같이 얼굴이 빛나고 옷이 흰옷과 같이 깨끗해지고 달라지니까 착각을 해가지고 그들을 동일선상에서 예수님, 주님 원하시면 제가 초막집 3개 지을게요. 모세를 위해서, 예수님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그래서 저 여기 있을게요. 여기가 좋아요. 하나님이 구름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그의 말만 들어라. 모세도 필요 없고 엘리야도 필요 없고 사람이고 하나님 쓰이는 종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의 말만 들어야지 위대한 주의 종이다. 위대한 목사다. 어떤 신령한 선지자다. 사람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말씀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 그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천상에도
나왔지만 그의 모든 역할이 예수님의 역할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예수님으로 잘 분별하고 예수님의 말만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에도 구약시대에도 가끔씩 천사가 나와서 계시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하나님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완전한 말씀의 계시가 있기 때문에 천사가 잘 안 나타나지만 구약시대나 마리아에게 예수님 태어날 때나 이럴 때는 성경이 완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천사를 통해서 메시지를 보내줬어요. 그렇지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천사를 자기와 틀린 영적인 존재니까 너무 귀하게 여기고 그를 막 숭배하고 할 때 천사가 나에게 전하지 마라, 숭배하지 마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천사도 영적인 존재지만 우리 중심은 예수님만 섬기고 예수님 말만 들어야지 천사도 섬기고 천사라고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을 믿고 죄가 용서받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 믿음의 복음을 전하는데 다른 선지자들,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잘못된 복음을 전합니다. 어떻게 믿음으로만 구원받냐? 말도 안 하고 행동도 안 하고 입술로만 구원받냐? 아니다. 유대인처럼 구원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온전히 행해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해서 복음을 변질시키고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을 마음을 흔들고 율법적인 신앙생활하게 하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천사가 와서 말해도 듣지 말라. 우리가 전한 복음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용서받고 구원받는 이 복음 외에 다른 거, 뭐 할례를 받아야 된다, 뭐 율법의 행위를 해야 된다,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 어떤 공로를 이루어야 된다, 이런 모든 것을 전하는 것은 가짜고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분별력을 가지고 오직 말씀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천사를 믿고 따라가는 게 천사의 모양이었지만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전하시고 증거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받아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전 세계 종교를 보면은 기독교 다음으로 지금 많은 그 신자가 있는 이 이슬람교. 이슬람교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마호멧이라는 그 창시자가 동굴에 가서 기도했어, 기도. 자기가 그들도 섬기는 신이 있고 아브라함의 첩의 아들로서 후손이기 때문에 그도 기도하는데 기도 가운데 가브리엘 천사, 성경에 나와 있는 가브리엘 천사가 나가지고 계시를 줍니다. 그래서 그가 기록한 게 뭡니까? 쿠란. 이슬람 경전. 그 사람들은 그런데 알라신, 유일신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계시를 줘가지고 이 마호메트가 그 쿠란을 기록하고 성경을 그 경전을 만들고, 성경이 아니죠, 경전을 만들고 종교를 만들어서 다른 길을 따라가고, 거기서는 예수님을 그냥 하나의 선지자로만 인정하고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호메트가 더 위대한 창시자고 종교인이고 그를 따르라고 합니다. 잘못된 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죽게 하는 이 마귀의 역사를 우리는 잘 분별하고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분별해서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천사의 모습이 예수님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알아야 될 것은 이 천사가 나타나서 우레를, 번개와 같은 우레소리를 말을 하는데 그것을 다 알려주지 않는다. 우리가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는 비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성경을 통해 알려주시지만 다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유익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어요.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세상을 알고 나를 알고 미래를 알고 모든 걸 알 수 있지만은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다 말하지 않습니다. 초등학생 자녀들을 데리고, 야, 내가 지금 부도가 나게 생겼다, 내가 지금 회사에서 쫓겨나게 생겼다, 뭐가 어떻다,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우리 가정 경제가 어려워,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자녀들에게 좋은 얘기,
건강하게 자라고 정직하게 자라고 공부 잘하고 성실하게 살아라. 좋은 얘기하지 어린아이에게 뭐 어른들이 아는 그런 거 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유익한 말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엑기스 말씀만 계시해서 지금 주신 거지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성경을 안다고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이 성경은 계시로 비밀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하고 성령의 조명을 받고 하나님과 친밀해서 신앙이 성장될 때 깊이 아는 것이지 인간적으로 그냥 본다고 다 깨닫지 않습니다. 우리 조용기 목사님이 불광동에서 개척을 하셔가지고 목회를 하는데 한 대학 교수님이 그 교회에 왔어요. 그런데 그분이 너무나 유식하고 말도 잘하고 하는데 영적인 활동을 하지는 못해요. 성경은 읽기만 하면은 잠이 오고 검은 것은 글씨고 흰 것은 종이고 잘 떠듬떠듬하고 읽지를 못하는. 근데 옆에 있는 신문을 주면 신문은 한문으로 되어 있는데 줄줄줄줄 있는. 이게 육적인 지식과 영적인 것이 틀리다. 영적인 눈을 뜨고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이 계시의 말씀을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자꾸 읽게 되고 사모하게 되는 거지. 지식적으로 읽으면은 이거를 깨달을 수도 없고 잠이 오고 지루하고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비밀 계시의 말씀을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우리가 어두운 데 있으면 못 봅니다. 불을 켜야 확실히 볼 수 있는 거죠. 성령님의 계시를 통해서 이 말씀을 읽을 때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돼요. 믿음이 성장되는 만큼 이 진리의 말씀을 더 깨달아져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읽을 때 모르는 건 그냥 지나가요. 다 깨닫고 알려고 할 수 없고 물론 노력하는 건 좋지만 모르면 지나가면 나중에 내 믿음이 성장되면 또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그때 필요한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의 계시를 통해 주시는 것을 잘 깨닫고 믿으면 된다는 거죠. 오늘도 이 천사가 말을 하는데 이 말은 기록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 뜻을 보여주지만 때로는 비밀로 감추는 말씀도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 10장 4절에서 7절까지 보면은 7 무리가 말할 때 사도 요한이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무리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이거는 지금 닫아놔. 나중에 비밀을 알릴 테니까 이거는 기록하지 말고 임봉하라. 하나님 우리 때에 맞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10장 5절에도 내가 본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천사가 하나님 앞에 맹세해서 이루지 못합니다. 천사는 부리는 종이에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맹세하고 하나님 약속하신 것 창조주 하나님이 이 뜻을 이루어 주시라고 말합니다. 10장 7절 7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지금 6째 천사까지 나팔을 불었는데 후로 지금 전 3년반이 지나고 후 3년반이 남아있는데 7째 천사가 소리를 낼 때 그때 지금까지 주의 종들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된 이 말씀 이 비밀이 다 이루어진다. 약속의 말씀. 지금 우리는 말세지만 마지막 때 살기 때문에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예언된 말씀이 거의 다 이루어졌어요. 예수님도 성육신하셨고 오순절날 성령님도 보내주셨고 교회도 세워지고 지금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있고 마지막 이 7년 환란 마지막의 심판 이것만 지금 안 이루어졌어요. 계시록 말씀 외에는 거의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7째 나팔 이 7년 환란 가운데 후 3년 반이 돼서 7째 나팔을 천사가 불 때 그때 하나님의 모든 복음의 비밀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죠. 모르는 것은 기다렸다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면 깨달아 알면 되는 것이죠. 모르면서 아는 척 하려고 막 성경을 마음대로 풀고 인위적으로 푸니까 이단이 나오고 사이비가 나오고 잘못된 교리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아는 것은 깨닫고 모르는 것은 기다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깨닫게 주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복음 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복음 전할 때 믿고 깨닫는 사람이 있고 못 믿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천국의 비유에 대해서 말하면서 네 가지 씨와 밭에 대해서 말합니다. 천국에 씨앗이 뿌려지는데 밭이 네 가지다. 하나는 돌짝밭, 하나는 가시밭, 하나는 길가밭, 하나는 옥토밭. 제자들도 잘 깨닫지 못했어. 나중에 예수님이 내가 비유를 말하는데 이것은 사람들의 마음이다. 천국의 씨앗 복음이 뿌려지지만 길가밭 같은 딱딱하고 완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밭에는 씨가 뿌려져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자라지 못하고 말라버리고 마귀가 새가 와서 먹어버리고, 그리고 가시밭, 세상의 걱정, 근심, 돈 문제, 어려운 거 이걸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가시가 있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씨가 뿌려져도 조금 자라다가 그 가시 기운에 사라져버려요. 오늘 와서 예배 드렸다가도 아유 내일 돈 벌어야 되는데, 아유 내일 문제 해결해야 돼, 그러면서 세상의 근심으로 말씀을 잃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돌짝밭에는 흙은 조금 있지만 세상적인 돌 같은 것이 많이 있어가지고 씨앗이 뿌려지지만 조금 자라다가 흙이 조금 있기 때문에 자라지만 돌의 기운에 맡기고 그 다음에 햇볕이 찌고 문제가 있으면은 아유 하나님 없구나 하고 포기해야 돼요. 그런 밭이기 때문에 똑같은 말씀을 드려도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 마지막 마음이 깨어지고 겸손하고 옥토같이 갈아진 그 마음에는 씨앗이 뿌려지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맺게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지만 우리 상태에 따라 결과가 틀려진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상태에 따라 믿음의 비밀을 깨닫는 것도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잘 분별하고 지금 내 신앙의 상태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걸 깨닫고 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는 것을 깨닫고 믿으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0절에도 보면은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똑같은 말씀인데 하나님이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고 순수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는 그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비밀을 깨닫고 구원받고 열매 맺게 하지만 강팍하고 악하고 이기적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왜? 예수님 복음 전할 때 일반 백성들도 있었지만 종교 지도자라는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세속적인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탐식과 탐욕을 갖고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대적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게는 깨닫게 안 한다. 보아도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깨닫게 해서 구원을 받게 해주신다는. 지금도 인류에 80억이 있고 온천하에 복음이 전하지만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왜 구원 못 받았어? 우리의 자세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믿는 자는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믿는 자는 구원받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지 못합니다. 내 마음밭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80억에게 복음이 전하지만 구원받는 자가 있고 그렇지 못한 자가 또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5절에도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게 그 말입니다. 나는 잘났다, 나는 종교 지도자다, 나는 학식이 많다, 나는 세상적으로 훌륭하다, 지혜가 있고 슬기롭다, 이런 자들에게는 숨겨버린다. 어린아이같이 순수하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자들에게 나타낸다. 교만한 자는 물리치고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그래서 똑같은 말씀이 선포되지만 우리는 이 비밀을 성령을 통해서 잘 깨닫고 믿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인하려고 많은 의심을 갖고 많은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세상에도 이런 질문이 있죠. 이순신 장군같이 훌륭하고 성품이 좋고 나라를 구한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구원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너희 기독교에서는 예수 믿어야 오직 구원 받는다는데 이순신 장군은 예수님 오기 전에 여기 살았는데, 물론 예수님 온 후지만 복음이 우리나라에 전화가 안 됐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질문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그런 말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 전체를 알아서 알 수 있는 것은
가장 기본은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믿음이 없이 구원 못 받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그런데 예수님 온 시대에는 이 복음이 전해서 믿지만 예수님 오기 전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습니다. 구약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4,000년 동안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메시아를 보내시려고 이 땅을 다스리십니다. 신약 시대는 예수님이 오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지금 2000년 동안 우리 인류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기 전에 그럼 4,000년 전에 있던 성경 구약의 성도들은 다 구원 못 받았습니다. 성경적으로 하면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받아야 되는데 구약의 성도들은 예수님 못 봤어요. 믿지는 못했어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믿지. 그들은 근데 구원 못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예화로 얘기할 때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있는데 둘 다 살다가 죽었을 때 부자는 자기만을 믿었기 때문에 지옥 불에 떨어지고 가난한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 예수님 믿기 전 구약의 성도들은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낙원에 있어요. 낙원. 이 낙원은 이 음부라고 표현하는데 위에는 낙원이고 밑에는 그 불구덩이입니다. 대합실. 거기에 있다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음부에 내려가서 이 2층에 있는 낙원에 있는 아브라함과 구약에 믿었던 구약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었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겼던 그들을 데리고 천국으로 낙원을 옮겨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아브라함과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은 걸로 구원받는 거예요. 신약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거 얘기 잘못하면 저 이단이 될 수 있는데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물론 아브라함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믿었다고 표현하지만은 어찌되었든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잘 믿음으로써 구원받은 거고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이 그럼 이스라엘이나 이쪽 지역에는 하나님을 알아서 믿었지만 우리같이 이쪽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 이 동양 불교의 문화만 전화가 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나요? 모르죠.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죠. 그렇지만 추측하되 이 이순신 장군도 만약에 하늘을 믿었다면 하나님은 존재 모르지만 자기 양심을 통해 자연계시를 통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신이 있구나 하늘을 믿고 그분 안에서 양심에 따라서 정직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았다면 구약의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처럼 아마 하나님이 그걸 봐서 네가 나를 몰라서 계시가 안 돼서 못 믿었지만 그래도 창조주가 있고 세상을 다스리는 신이 있다는 걸 믿고 양심에 따라 정직하게 살았으면 구원받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이런 것은 우리가 천국 가면 알 수 있어요. 알 수가 없어요. 이런 거 갖고 이단이 자꾸 따져요. 또 이런 거 갖고 또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왜 선악과 만들었어요? 선악과 안 만들었으면 안 먹고 다 타락하라고 낙원에서 에덴 동산에서 다 살 텐데 왜 선악과 만들어가지고 따먹게 해서 타락하게 하나님 책임입니다. 그런 사람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또 여러 가지 논쟁이 많고 정확하게 지금 시간이 없어서 얘기를 못하는데 어쨌든 선악과를 만든 건 하나님 뜻이 있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고 안 만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먹느냐 안 먹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냐 안 하냐가 중요해요. 한 종교 지도자가 있는데 안 믿는 사람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섬기고 신학자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러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뭐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 부인하려고 의심하는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신학자가 하하 웃으면서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이 당신같이 의심 많은 사람 지옥 보내려고 지옥을 만들고 있었다. 그렇게 말해요. 참 하나님을 부인하려고 하고 없는 거 엉뚱한 질문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해서 그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모든 것은 창조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어요?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거예요. 이렇게 자꾸 의심하고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온전한 진리와 지혜를 깨닫게 안 한다. 내가 깨어지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갈 때 이 비밀을 깨닫게 하는 거지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이성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자기 잣대에 맞추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거죠. 한 신학자가 또 바닷가를 가고 있는데 어린아이가
바닷물을 막 푸고 있어, 바가지가. 그래서 물어봅니다. 얘, 너 뭐하니? 너 왜 바닷물을 푸니? 그 아이가, 내가 이거 바가지로 이 바닷물 다 퍼버릴 거예요. 다 떠버릴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 큰 바다를 그 어린아이가 바가지로 뜬다고 그게 퍼지겠습니까? 어린아이가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 신학자가 깨달은 게 뭐냐? 하나님이 너희가 이성을 갖고 나를 깨닫고 나를 판단하고 나를 알려고 하는데 이것은 바로 이 어린아이와 같다. 너희 조그만 이성을 갖고 하나님 바다와 같은 그 하나님의 성품과 지혜와 계시를 다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바닷물 조금 푸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그 말씀 조금만 부분적으로 아는 거지 우리의 이 이성을 가지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이 천사가 이거는 비밀로 해라. 7째 나팔을 부르면 비밀이 풀릴 거다. 그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서 이 요한에게 이 천사가 들고 있는 이 두루마리 책입니다. 예전에는 두루마리에 책을 썼으니까 그 책을 먹으라고 합니다. 책을. 오늘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10장 8절에서 9절에 보면은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되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10절에 보니까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었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이 작은 책이 두루마리 책 하나님 말씀입니다. 후 3년 만에 있을 것을 요한에게 계시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먹으라. 우리 영의 양식이라고 말씀을 먹는데 근데 희한한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니까 입에서는 단데 배에서는 쓰게 되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른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도 예언의 말씀을 주면서 하나님 말씀을 먹으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는 꿀속이처럼 맛이 달아. 에스겔 3장 1절에서 3절까지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이 에스겔은 하나님 말씀 계시를 받는데 꿀과 같은 말씀을 받아요. 하나님 말씀은 꿀과 같이 단 말씀도 있고 심판의 말씀, 쓴 말씀도 있다는 거예요. 다윗도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103편에 주의 말씀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저도 이 말씀이 꿀같이 단 걸 경험한 게 군대에서 군대 처음 왔는데 부모님 떠나고 고생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밤마다 시편 말씀을 봤어요. 후라시를 끼고 자기 전에 보면 시편 말씀이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면서 고난 가운데 쓴 그 편지인데 거기에서 위로를 받아요. 저도 군생활 가운데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고참들이 어떻게 할지 하루가 두렵고 처음 군에 들어가서 그런데 그 말씀을 보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사망의 음침한 곳짝에서 내가 널 지키겠다. 하나님이 낮에 해와 밤이 달이 돼서 날 지켜준다. 모든 위로의 말씀을 말씀이 이렇게 담거구나. 이렇게 꾸며 사람이 고난당하고 어려울 때 이 말씀이 담겁니다. 등 따시고 배불고 세상 것으로 가득하면 말씀 읽을 시간도 없고 읽기도 싫어. 읽어도 귀찮아. 그렇지만 내가 간절하고 내가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 말씀을 읽으면 꿀속이처럼 말씀이 달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후 3년 만에 계시는 심판의 계시, 최후의 심판의 계시이기 때문에 이 입에는 달았지만은 배에는 쓴 그런 심판의 말씀을 요한이 예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좋은 말만 하지 않습니다. 교훈도 있고 책망도 있어요. 혼내는 말도 있고 바르게 하는 말도 있고 교육하는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말 하지만 때로는 책망하는 말 합니다. 그 길로 가면 안 돼.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바른 말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이지만 꿀같이 단 말씀도 주지만 때로는 쓴 말씀, 내가 싫어하는 말씀, 그런 말씀도 줘서 우리를 올바로 살아가게 주신다는. 요즘에 동성애가 많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우리나라도 나타나는데, 이 동성애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 성경적으로 잘 봐야 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두 가지 분류가 나옵니다. 인본적으로 보면 한 사람들은 차별을 합니다. 야, 저거 잘못됐구나. 저거 정신병자구나. 어떻게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그런 부끄러운 일을 하냐. 차별을 하고 막 배제를 하고 합니다. 이거 인간적으로 잘못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나랑 다를 수 있지. 아니, 남자가 남자 좋아할 수도 있지. 여자가 여자 좋아할 수도 있지. 저 사람들도 하나의 인격체 아니냐. 사람으로 품자. 그런 사람도 있어. 뭐 자기 성향에 따라 양심에 따라 어떻게든 좋습니다. 난 동성애가 싫으니까, 난 좋으니까 차별을 하지 말아야겠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봐야 됩니다. 왜? 말씀은 동성애는 죄악이라고,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고.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비난해야 됩니까? 그 사람들을 정죄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도 사랑하십니다. 그들이 병에 걸린 것처럼, 그들이 잘못된 것처럼 우리가 그들을 사랑으로 품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주고 치료해줘야 돼요. 사람이 장애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병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를 차별해야 됩니까? 넌 부모가 죄를 져서 장애인이 됐어. 넌 죄수가 없어서 병에 걸렸어. 차별하고 함부로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올바른 사람이면 저 사람은 어쩌다 보니까 장애를 갖고 병을 가졌구나. 내가 건강하니까 도와줘야지. 그게 더불어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연유로 어떤 영향력을 통해서 동성애와 이런 것을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 사람이 불쌍하게 된 것을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도와줌으로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죠. 왜 이 동성애가 왔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왔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을 얻고 내가 지혜롭고 내 중심의 삶이 될 때 마귀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버리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2절에서 27절까지 보면 정확히 나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하나님 떠난 인생들이 내가 가장 지혜롭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나 자신, 짐승, 세상, 우상을 섬긴다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실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린 듯하며 남자가 남자를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동성애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떠났기 때문에 심판으로 온 겁니다. 심판.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도 회개하고 변화되면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미국의 대형교회 어떤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 딸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섬겼지만 동성애에 빠져버렸어요. 집을 나가버렸어요. 대형교회 목사님인데 딸이 그렇게 되니까 어떡합니까? 아내분과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그 영혼을 감동시켜서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고 다시 회복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많은 동성애 사람들이 인본주의로 우리가 그들을 인정해주고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고 했으면 좋겠지만 결과를 보십시오. 동성애가 우리에게 유익한 게 없어. 잘못된 성관계를 통해서 몸이 병이 걸리고 때로는 동성애자들이 에이즈도 많이 걸리고 가정도 이루지 못하고 자녀도 낳지 못하고 인류가 파괴됩니다. 물론 일부분이라고 하지만 그게 다 합법화된다면 결과를 볼 때 동성애는 좋은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양심적으로도 그 동성애를 하면서도 마음에 죄책감이 들어. 이거 아닌데 올바른 게 아니야. 왜? 순리가 아니라 영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미워하고 차별하고 배척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치료하고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동성애 파티한다고 반대하는 것 그것도 뭐 할 수는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야 돼. 대표적인 우리 연예인 동성애 중에 홍석천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 권사님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어요.
근데 자기가 그거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니까 하루는 어머니에게 말하니까 어머니가 기절해. 권사님인데 동성애자라고 그러는 거야. 그리고 교회를 가니까 사람들이 색안경을 끼고 가. 야, 저거 동성애자. 교회를 다닐 수가 없어서 자기 나왔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들도 우리와 같은 죄인이고 그런 죄 가운데 빠져서 고통을 당하지만 우리는 그 사람들도 품을 수 있고 그럴 수 있어. 네 마음이 아니지만 그렇게 유혹이 되고 끌려가니까 그럴 수 있어. 그렇지만 올바른 건 아니야. 이렇게 가면 너는 영혼과 마음이 파괴돼. 예수님 안에서 치료받을 수 있어. 그리고 우리가 회복시켜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것도 가르쳐주고 잘못된 것도 가르쳐주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달고 쓴 말씀이 있어요. 우리 선포해야 된다. 목사님들이 이런 거 두려워가지고 아유 성도들이 인본주의적으로 인권으로 살아가는데 시험 들까봐 이런 소리 하지 말자. 그러면 안 된다.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서 우리는 잘 분별하고, 오늘 요한에게도 입에는 달고 배에는 쓰지만 너는 이것을 많은 나라, 방언, 임금, 백성에게 전해야 된다. 전해야 돼.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는 전해야 돼. 자기가 듣고 믿는 것은 본인들이 결정하는 거고 배척하는 건 본인들이 결정하니까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천사와 두루마리 책, 하나님 말씀에 대한, 천사는 여기에서 예수님, 우리 예수님 말씀만 듣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야 돼. 다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과 친밀해져서 하나님 비밀을 깨닫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식의 말씀을 먹고 우리도 요한과 같이 가는 곳마다 가족과 이웃과 친척에게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축복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받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